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로 다시 한번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희들 묵상하며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모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 앞서서 세 분의 이제 장로님께서 귀한 이제 말씀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보다도 이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귀한 자리, 이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간증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의 한 요점은 두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실 때 얼마나 그것이 심적으로 또 삶 속에서 그게 얼마나 참 무거운 짐이었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저는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동아 장로님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심으로 다시 한번 저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늘 듣는 사랑이라는 그 성경 말씀의 구절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기도를 한참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기도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낸 것도 참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의 얘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1절서부터 사랑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완결된다 하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큼 있는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들을 밟고 산 것이 몇십 년이에요. 이렇게 살아왔건만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에덴교회에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193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1세입니다. 지금 80고개를 남기고 있죠. 80을 넘으면 굉장히 고령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보다도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노년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제 과거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정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가정입니다. 어려서도 제사 지내고,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절에 가고, 저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가서 밥도 먹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식구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는 건 아닌데, 뭐 우리 보통 가정과 비슷하죠.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이미 믿는 자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8살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내 짝이 아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주일날이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때 내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빨간 벽돌집으로 이렇게 지은 예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구세군이었어요, 구세군.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가면 딱지도 주고 뭐 이렇게 궤도에다가 찬송을 해가지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중학교를 갔어. 그랬더니 중학교 갔더니 또 짝이 이게 장로교 아주 그냥 착실한 교인의 가정이었어. 그러니까 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로교였던데
제가 나중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젊어서 부목사로 오래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서 다니고, 그런데 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올라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나를 또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감리교회와 인연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등부에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그때 우리를 지도했던 분이 이제 전밀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부 성가대도 해가지고 성가대 연습도 예배 때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지. 나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른들은 저렇게 그냥 할까? 그게 항상 퀘션이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또 이게 감리교회 아주 정통 교인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이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제 쭉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와 나이가 같았어. 동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감리교회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결혼식도 했어요. 그때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 사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공군 소위로 인관해서 22년 동안 이제 공군에 근무를 했죠. 그러면서 특기할 만한 거는 공군에서 서울대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아예 66년도에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고 다시 또 근무하다가 또 미국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육군 격리학교에 가서 또 교육을 이제 받고 오고, 그래서 20년 이상 이제 군에서 근무하면은 연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도 군인 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해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는데, 집사람이 워낙 약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건강이, 애기집이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이제 하나 갖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이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되는 이제 회사에 나가고 있고, 손자, 손녀 해가지고 저 김포 쪽에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를 쭉 다니다가 1975년
그때 그냥 그 1차 유류 파동이 막 나가지고 몇 불 하던 것이 몇십 불 그냥 갑자기 올라가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었지.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여의도로 이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이제 순복음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죠.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그때. 보면은 주보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보 뒤에 그 새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하고 주소하고 쭉 나오는데 그게 한 2페이지인데 그냥 쫙. 매주마다 그렇게 새롭게 등록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거기에 저도 끼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쭉 생활을 해오고 그러다가 1992년 제가 쉬운 한 3살쯤 됐을 때 이제 장로로 그 임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몸이 약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2011년 11월. 바로 요때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도 이렇게 강단의 꽃꽂이로 이제 추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희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남았지.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건설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져서 파는 사람인데 경기도 광주에 대단히 빌라 단지를 자기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5동을 지으면서 200세대 이렇게 큰 단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많은 빌라 중에 아주 잘 된 것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아주 잘 짓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2015년 12월 그 해 다 갈 때 이제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교회는 서울 시내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나가야 돼. 주일날은 아침 일찍. 예. 그렇게 생활을 조금 하다가 2017년 7월 달이었어요. 7월 첫 주에요. 이제 여름이 한참 시작되는 아주 화창한 날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걸어오다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꼭 내가 멀리 가야 되나, 이렇게 걸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러면서 딱 오면서 옆을 딱 보는데 이 교회가 보이는 거야. 에덴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딱 있어. 야, 이거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에덴 교회라고 딱 돼서 아무것도 모르지. 무조건 들어왔어, 일로. 들어왔더니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일부 예배가 끝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일부 가고, 그런데 이복규 권사님이 나와서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나를 보더니 그냥 쫓아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안내를 하시더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이 현관을 들어오려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신 채 성경을 들고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나오신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방에 가서 이제 간단히 이제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등록 바로 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2017년 7월 첫 주부터 계속 지금까지 거의 정식 예배는 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저는 이 3년 동안, 그게 3년 4개월이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전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한 식구처럼. 그래서 저는 아주 교회 생활이 지금 아주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예.
이런 이제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제 이제 간략한 이제 소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속에 과연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을 갖고 사는데 내가 이게 내 신앙이 맞는 건가? 나는 지금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 의구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기도드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 되는 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몇 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부산에 장기려 박사라고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 이분은 1911년 저 북한 용천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평양 근처일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경성의전을 나와서 이제 외과 의사로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외과 의사셨는데 활동을 하다가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의사고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제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피신을 이제 한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 가족은 나중에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같이 이제 합치기로 아마 생각했겠죠. 혼자 넘어오셨어. 그래가지고 피난민 대열에 그냥 섞어서 가다가 부산까지 내려가신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뭐 부산이 그 당시에 뭐 전쟁통이니까 뭐 피난민들로 뭐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 돈도 없지, 병 들어서 막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로서 거기다 복음병원이라고 세워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근데 그 병원의 옥상에다가 옥탑방 하나 만들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분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 거지. 그리고 자비로 뭐 다 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걸 생각도 못할 때인데 이분이 처음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한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1995년 84세에 돌아가시게 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무보수, 평생 무소유, 그리고 독신으로 혼자서 그렇게 옥탑방에서 사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요. 계신데 이분은 이제 1902년생이시고, 그리고 저 그 여수에서 이제 애양원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교회처럼 주로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로보다도 이렇게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영혼 구원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분은 성자예요, 성자. 살아가는 게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이제 사남 삼녀의 이제 자손을 두셨는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나요. 그건 이제 6.25 나기 이틀 전이니까 북한에서 이미 이제 북괴가 아마 이제 내려와서 다 공작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바닥 빨갱이들을 이제 충동해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양민을 막 쌀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안재선이라는 그 이제 공산주의자지 청년인데, 이 손양원 목사의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죽이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폭동이 진압이 됐어. 진압이 됐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그렇게 이제 잃게 됐는데, 그 시신을 매장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데, 기도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내가 양자를 삼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다 진압이 되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재선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을 둘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그때 이제 뭐 48년도니까 굉장히 무질서했겠죠. 근데 그때는 손양원 목사님이 또 마침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던 중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큰 딸을 보고 빨리 가서 그거를 해하지 못하게 얘기를 해라. 근데 이 딸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오빠 둘을 죽였는데 그 원수는 죽게 놔둬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안 가는데,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그걸 무마시키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 사람이 그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걔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목사님이 됐다고 그럽니다. 참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또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본 건데, 미국에서 벌어진 얘기예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폴이라는 청년이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뉴욕에서 자기 그 일행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의가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제 지체돼가지고 저녁에 좀 늦어졌어. 근데 회의를 이제 마치고 빨리 집을 가야 되는데, 그건 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모든 정리를 부지런히 마치고 뛰어나와서 거리에 보니까 그날이 마침 또 금요일 그 오후였다 이거지. 그래서 교통체증이 막 돼가지고 차들이 밀리는데, 이게 지금 빨리 비행기를 타려면은
저 택시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택시를 막 해서 억지로 이제 하나 잡았어. 그래가지고 일행이 막 뛰어가서 이제 타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길가에 과일 노점상에 그 좌판을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를 폴이라는 청년이 쫓아가다가 그 차에서는 난리가 났죠. 너 빨리 와서 이거 저 타야만 된다. 그래야 집에 간다. 그러는데 폴이 서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와서 그 과일을 다 이렇게 주워 담게 돼. 그러면서 보니까 그 노점상이 할머니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이었다 이거야 그게.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폴이 그걸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폴이 그 할머니한테 가서 돈을 이제 이렇게 몇 푼 해서 손에 주니까 그 할머니가 폴을 향해서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이 아니요, 나는 폴이에요. 그랬더니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러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과일이 엎어지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폴이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폴이 이제 뭐 비행기도 놓쳤으니까 다시 호텔 방으로 와서 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으로 착각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들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 몇 가지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온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또 가진 것 희생 없이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그것도 못해, 사실은. 네, 생각하는 것만도 못해.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그냥 성질 내고, 뭐, 사랑이, 뭔지,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다못해 우리 중보기도도 못해. 별로 안 해.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이제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 이거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면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지 않나. 이런 그 측은한 마음, 이런 걸 가져가서 권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부터 이제 사랑하자 결단만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돼. 과연 얼마나 그것이 그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래.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랑해. 이 얘기는 뭐예요?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어느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물을 머금고 햇빛을 받고 그래서 싹이 나고 성장해서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은 자연히 때가 되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내 결단이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서 쌓이게 되면은 자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11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12월 2020년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12월이면 의례에 오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그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을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걸 아니겠는가 이거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다 열어보면은 다 그 속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